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두려워서 함께 모이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 역시 사도들과 교회를 칭송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서 그 사도들을 잡아들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위해서 가둔 거겠지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은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다음날 날이 새었을 때 공회원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원로들을 모아서 사도들을 향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 끌어오라 시켰는데 사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여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감옥문도 잘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이 산헤드린 공회들은 성전 맡은 자들, 이 성전 경비대장과 그 군대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 사도들의 신변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제 잡혀왔습니다. 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자유를 얻고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다시 잡혀와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어떤 신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열리고 있고 사도들은 여전히 그 재판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밤새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준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죠. 기적은 일어났을 때 현실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야밤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도하지 않았으나 의도된 일이라고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의도된 일, 좀 모순적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도되지 않았을 때, 의도하지 않았을 때 의도된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자를 고쳐진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죠. 그때 내려진 판단이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 재판이 지금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화가 나고 시기가 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분명히 명령을 했었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재판장에 와서도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이 너무나 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지금 읽은 이 2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말 가운데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이 이름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지금 읽은 27절과 28절은 대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싫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글자가 있으면 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입으로 그 글자조차 발음할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어 알파벳에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글자 4개가 써 있는데 사람들이 발음도 안 하죠. 그리고 모음도 안 적혀져 있죠. 그러니 그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러는데 이 테트라가 4거든요. 이 낚시 방파제에 가면 테트라포트 있지 않습니까? 이 발 4개짜리 방파제를 방어하는 그게 테트라가 4라는 의미인데 테트라그라마톤 하면 4개의 글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YHWH 그 글자인데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습니다만 중세 때 학자들이 그 글자를 음력을 복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할 때 아도나이 그 모음 아오아를 떼서 그 글자에 붙여서 여호와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이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해.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본인의 의도는 그 이름이 너무도 싫어서 발음하지 않은 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서 발음하지 않는 것과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게 결국 같은 어떤 흐름, 그 이름에 대한 어떤 거룩함이 지켜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억지스럽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도하지 않았으나 의도된 일. 두 번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협박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 결국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없이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거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유대인 학자 한 명이 잠깐 재판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던 사도들을 나가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 휴정이 된 겁니다. 사도들 없이 자기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일지 말지 우리끼리 분노하고 우리끼리 화내고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르던 400명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드다가 없어지니까 그 400명도 자연히 흩어져 버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드다가 누군지는 역사적으로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이를테면 어떤 뭐 사이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독립을 위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드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400명의 무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호적을 할 때 이를테면 주민등록 갱신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이 유다라는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역시 유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이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사도들을 앞에 두고 우리끼리 화내고 분내고 죽이니만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면 예전에 드다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없어질 테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막지 못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가말리엘이 낸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공회원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회에 서 있는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호를 하려는 시도도 안 해요. 공회로 잡아가면 잡혀오고 끌고 가면 끌려오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억지로 끌고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돌을 던질까 봐 두려워서 그냥 체포해왔던, 억지로가 아니라 일종의 동행을 한 거죠. 사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로 변호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가말리엘이 한 말이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을 변호해 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의 의도는 아닐지언정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변호받고 풀려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카톨릭에 있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이 성인을 세우고자 하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업적이 너무도 뛰어나서 모두가 찬사를 던지고 모두가 찬성을 할 때 반드시 이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블스 애드보킷이라고 그럽니다.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한 건데 변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 현실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든 내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싶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벅차고 버거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재판정에 서 있고 여전히 핍박받고 여전히 채찍질 당하고 여전히 잡혀오는 그 똑같은 현실이 사도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게 어렵고 핍박당하고 끌려오면 잡혀오면 끌려오는 대로 가두면 갇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인데 전혀 내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나서서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읽은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룻기를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룻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아래 두 며느리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너희 며느리들 다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다 친정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남편도 없고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대 땅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그 어려운 길이 눈앞에 선한데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그 룻에 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룻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아스가 보기에 처음 보는 여성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그렇게 물었는데 사환이 그냥 모압 여인입니다. 루시란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거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전혀 이상하지도 못하게 그 루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보통 그 홀로 된 여인들 좀 행실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하면서 희롱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사환의 평가가 뭐냐면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깐 쉰 거 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내려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내 성실과 내 인내와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을 내가 다 하고 있다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변화되지 않는 고단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 대신 나서서 내 삶에 대한 신앙의 평가, 내 삶에 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나 대신 증거하는 사람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한들 그게 뭐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삶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에 대한 신앙의 확실한 평가를 나 대신 내려주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변호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일 수도 있고 이 두 번째와 연결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된 일. 지금 가말리엘이 한 얘기, 이 얘기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죠. 사람이 했으면 없어질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고 그 얘기를 가말리엘이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이 가말리엘의 말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데블스 애드버킷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뿐인데 정말 사람이 말한 것이라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어서 누구도 막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진짜인지가 지금 이 시간까지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가말리엘의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세계 모든 곳에서 많은 곳에서 복음 증거로 결실 맺어지고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의도된 일,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겠죠. 자, 그럼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준 그 사건은 뭐냐는 거죠. 하룻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기적을 일으켰으나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우리는 결론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핍박과 박해와 채찍질과 사로잡힘 속에서도 저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혀도 내가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풀려나도 또 잡혀 있잖아요. 풀려나도 똑같이 재판장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도대체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말한 이후에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좋게 여긴 이후의 결론입니다.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기뻐했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감옥에서 꺼내준 걸 기뻐한 게 아니라 매맞은 걸 기뻐했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데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매맞는 게 왜 기쁘냐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이 이것으로 증명되는구나. 사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네. 내가 믿음이 정말 좋네. 내 스스로가 말한다 한들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매맞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는 걸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합당한 일로 여겨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풀려남이 아니라 또다시 잡혀오고 있지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원치 않은 대로 띄워서 끌려갈 거야. 채찍질 당하고 죽임도 당할 거야. 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나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게 맞구나.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이유 때문에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삶의 정당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대한 그 확증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증거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42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분임을 내가 확증하고 있다면, 집이 되었건 성전이 되었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계획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심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